사람이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순종은 순종인데 절반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오늘 이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하고 일도 해결되고 이제 자기 형하고 에서하고의 최고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20년이나 묵었던 자기의 골칫덩어리 같은 이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나하고 같이 같이 세일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야곱은 거절을 하고 다시 야복강을 도로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이 세겜으로 간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겜으로 갔으면 세겜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감사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먼저 쳤어요. 천막을 먼저 친 거예요. 자기들이 구할 천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양들의 우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비나 피할 겸해서 하룻밤 묵으려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세겜이 어떤 데인데 왜 세겜에서 장막을 치는 거냐? 세겜은 그 당시의 말음을 따지고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상과 같이 아주 문화가 있는 데는 최고의 발달한 도시야.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땅 같은 거야. 최고의 발달한 도시야.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친 거야. 왜겠어요? 그 문화가, 야곱은 그런 문화가 보기도 좋았고 이제 세상 문화를 접해보려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채워줬으면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온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물은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빼고 희생을 시켜서 그거를 단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태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텐데 야곱은 그걸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예배를 안 드렸어. 2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나를 돌아오게,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예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봐도 베델로 가는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서 세겜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산등성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곳이야. 거기가 올라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곳이야. 굉장히 좋은 것이지, 상업적으로 아주 크게 발달한 도시에 거기 근처에다가 이제 완전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제 거기 머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치?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락간을 마룻간을 지었다는 거지. 마룻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렀더라. 아주 거기서 머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가기는 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반은 하고 반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반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내 종 갈렙, 오직 내 종 갈렙. 이런 말을 하나님은 잘 안 쓰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 나를 온전히 쫓은 자. 이게 뭐예요? 절반만 쫓은 게 아닌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죠? 응? 물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나중에 여호수아도 완전하게 순종 못해요. 왜? 가나안을 완전하게 처부수지 못해요. 하나님은 처부수라고 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겼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내 종 갈렙, 나를 완전히 쫓은 자. 이 내 종 갈렙, 나를 완전히 쫓은 자, 이 내 종 갈렙이라는 말, 내 종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하신 사람이 다윗, 모세, 아브라함.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갈렙은 크게 어떻게 쓰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부족의 땅을, 가장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갈렙을 이렇게 좋아하셔요. 왜?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하면은, 갈렙은 뭐든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면 완전하게 하는 자야. 어설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반의 순종. 그냥 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헷갈리게 행동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가장 내가 나를 통해서 화가 나요. 어떤 때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마지막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라. 그때 나는 뭘 보냐면 항상 뭘 보면 내 믿음의 온도를 봐요. 내가 지금 뜨거운 상태인가, 믿음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뜨겁지 않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 믿음이 뜨겁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믿음이 뜨겁지 않고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뜨거워집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들림받지 못한 상태예요. 왜요? 내 믿음이 뜨겁지도 않거든요. 그럼 뭐 또 차갑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적지근해요, 내 상태가 지금. 근데 나는 이 말씀에 계속 수시로 이 말씀이 나를 질문을 해. 말씀이 나한테 질문을 던져. 너 지금 뜨겁니? 너 지금 미지근하니? 너 지금 미지근하잖아.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던져라. 너 지금 미지근하잖아. 이게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 너 지금 미지근하잖아. 그럼 계시록에 그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너 지금 미지근하잖아. 그러니까 수시로 나를 보면서 죽겠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미지근하거든. 14만 4천 명 신천지가 뭐 한나라 그 사람들은 그건 뜨거운 게 아니라요,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거죠. 그거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진짜 내가 너무 웃긴 거는요, 자기가 또 예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단을 찍혀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과 재산을 빼가지고 저 브라질에 가서 땅을 몇백만 평을 여의도에 수십 배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신천지라고, 아니 이 신천지가 뭐야? 뭐 하여튼 그 신천지인가 뭘 그렇게 하여튼 비슷한 걸 세워가지고 여자애들도 5살, 6살, 7살 먹은 여자애들이 그 70 먹은 교주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불러요. 그 찬양도 다 여보야, 여보.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애들 유행하는 가사를 갖다가 거기다 여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집단농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집단농장에서 아이들이 한 번에 공사 현장에서 한 번에 5명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브라질 경찰이 이제 거기를 수색했나. 근데 거기 보니까 애들이 한 500명이 사는데 애들을 학교 안 보내. 거기서 유치원, 거기서 학교라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도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지?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 그 브라질 경찰이 그 이상 뭐 손댈 수가 없대, 자기들은. 그걸 보고 시급을 했어요. 그 70 먹은 사람 뭐야? 교주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래.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메시아가 너무 많으니까 브라질한테 빌려준 것 같아.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와서 못 나와요. 뭐. 나올 수도 없고. 차를 타고 광야로 그 사막 가운데로 그 들어가는데 한 6, 7시간을 가야 거기를 도착해요. 그리고 또 그 정문에서 1시간, 2시간 또 타고 들어가야 돼. 차를 타고. 그러니까 걸어서 도망 나온다는 불가능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다 여권 만들어서 다 브라질로 이민해가지고 가가지고 브라질에서 다 거기 땅을 사가지고 협동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엔 그래도 됐지, 협동농장.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은 다 무공해는 맞아요. 거름 같은 거 전부 다 무공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아버지 앞에서 태어난 애가 태어났는데 세상이 그래. 북한에서도 태어났는데 김일성이 우상이 됐으니 거기 애는 뜨면 태어나가지고 모르는 거야. 인터넷이 뭔지 텔레비가 뭔지 구경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고 또 신문이나 뭐 이런 건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외부에서 차가 와요. 전화하면 차가 오면 이제 상품을 이걸 갖다가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의 계좌를 이체해 주냐.
이게 사람인, 그러면서 거기가 천국이래.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간 나면 아마 그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서 브라질 농장, 협동 농장 한번 치면 또 나올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0장에 내가 서원하였으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을 했는데도 야곱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안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야곱의 딸, 야곱의 아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 많은 자식 중에서 딸이 딱 디나 하나예요. 그 디나가 그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야곱이 평생에 야곱의 집안에 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인생은 아니에요. 불순종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147세인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 말이 뭐라 그래? 내가 나그네로 사는 세월이 130년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힘들게. 나그네로 사는 게 뭐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모든 게 안정이 없고, 첫째가, 나그네는 첫째 안정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불안하게 살았어. 늘 전쟁같이 살았어, 야곱은. 그러니까 왜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나그네로 살게, 그 고통스럽게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가라는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세겜에다 진치고. 자기 형이 또 그랬어요. 자기 형이 야곱을 용서해 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일로 가자. 내가 세일로 가는데 너도 세일로 가자. 그러니까 아, 싫다고 잘 안 간다고. 고향 쪽으로는 뒤도 못 보기도 싫다. 안 간다. 그래서 약국강을 도로 건너요. 도로. 그 건넜던 강을 도로 건너가지고 세겜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 도시 근처에다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아주 거기서 살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겁탈당했다는 소리 듣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 내 동생을 겁탈하는 애 데리고 와라, 죽인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엎드리고 폭력은 했지만 결혼할 거다,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니까 7, 8일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마어마한 죄예요. 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야곱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럼 이거를 자식들 타령할 거야? 자식들이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자식들 때문에 그랬어. 원인은 아버지야. 원인은 왜? 아버지가 베델로 가서 베델에다가 거기다 집 지우고 거기서 장막을 짓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단을 쌓았으면 야곱은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살았어요. 또 그런 자식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는 않죠. 죽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사는 게 죽지 못해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러고, 또 자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그 할례를 해갖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절반의 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엔 더 뜨거운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뜨거운 지옥불로 가요. 왜 뜨거운 지옥불로 가?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0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자기 아버지는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살았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물질이 많으면 뭐해? 삼성가에 이런 병이 있대요. 희귀병이 있어서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장애인 비슷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막 틀어지는 거예요. 구부러져서. 그래서 그 이부진인가 호텔 신라 그 여자도 그래서 이 손인가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이렇게 오른손인가 왼손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기 가려요. 이렇게. 그리고 걸을 때도 이걸 길게 해서 손이 안 나오게 해요. 이건희 회장도 그 병에 걸렸었고, 또 이병철 회장도 그게 내려오는 병이래요. 그 집에 내려오는 병이래요. 그 병이 어떤 병인가 봤더니, 만약에 그 병이 발에 걸리면 발이 완전히 그냥 구겨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발이. 근데 그 집안에 어떻게 손이다 그래요. 손이 구겨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줄진 않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랬잖아요. 이분 호텔 신라 사상, 세상 걸 다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 손을 보면 다 도망가. 그 여자 손을 보면 다 도망갈 정도로 징그러워요. 손이 그렇게. 유전병이네 그 집에. 무서운 병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 겉으로는 예배 다 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다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헷갈렸잖아요. 왜? 잠깐 생각을, 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분명히 눈은 글씨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엉뚱한 게 입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갖다 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뭐지?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내가 몸에 육신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육신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저기서 오은영 박사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동치미에 나와서 사람들 쫙 놓고 강의하는 걸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우리 선배님도 계신데 과는 다르지만 피부과잖아요. 그 사람은 남자 의사는. 그 피부과 의사 선배님을 보고 뭐라냐면 저분은 내 학교 선배이고 나하고는 또 정반대예요. 저분은 껍데기를 연구하는 분이고 나는 속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차이가 다 다르다고. 그쵸? 피부과니까 껍데기고 자기는 마음을 보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빵 터져서 막 웃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안 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가족 간에도 마음을 보지 않아. 마음을 안 보려고 하다가 명절날 이렇게 모여.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이제 사고 터지면 뭐냐면 저게 우리 형제였어? 저게 내 동생이었어? 서로 다 놀라는 거예요. 서로다가. 그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번에 포항에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수많은 아파트가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수돗물도 안 나와요. 집안에서는요 냉장고를 열 수가 없어요. 왜? 냉장고에 있는 모든 김치 냉장고고 모든 썩은 냄새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거 뭐냐면 오줌은 괜찮아요. 오줌은 그냥 그 하수구에다 대놓고 싸니까 내려가니까. 똥은 변기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똥을 어떻게 해? 애들한테는 똥을 싸라고 해놓고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13층, 23층에서 내려가. 왜? 그 똥을 쌀 때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똥을 안 싸려고 음식을 배고프지 않게는 아주 물도 지고 올라가는데 들고 못 올라가. 해병대원들이 10몇 층씩 하나씩 이게 들고 올라가면서 전해줘. 물을 전해줘요.
전기 나가죠. 물 안 나오죠. 그 아파트 뭐 20억이면 뭐고 30억이면 뭐해. 차라리 밑에 1층에 사는 사람이 노약층이지. 2층, 3층에 사는 사람이 노약층이지. 거기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그냥 많이 생겨요. 용산에 막 강남에도 지금 현대에서 막 100층짜리 아파트 짓려고 하죠. 용산에도 이제 거기도 어마어마한 최고의 아파트가 거기 지어질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많이 지어지고, 수원에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4천 몇 세대 아파트가 지었는데 그 평수가 39평방미터에서 16평방미터, 그러니까 9평, 7평, 10평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살기 딱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다 홍콩의 아파트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 저거 나중에 전기나 나가고 수도나 나가고 저렇게 되면 저기서 어떻게 살지? 저걸 왜 저렇게 짓지? 왜? 이 사람들이 시행사에서 분양만 했다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처음엔 죽을지 모르지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아파트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잠실에 있는 그 100층짜리 넘는데 그 연예인들이 뭐 많이 산다 그러는데, 그 캐스를 보니까 아파트가 기가 막히더라고. 음식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알아서 싹 들어가고, 뭐 내려가려면 미리 배에 물을 딱 들어갖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인터폰 하면 차가 그냥 내 차가 거기 앞에 가서 딱 미리 대놓고 막 그냥 서비스가 끝내주죠 뭐. 근데 그거 다 전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1970 몇 년도에 한강, 풍납동 이쪽에 한강이 뚝이 터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송파 이쪽으로 해다가 물이 침수돼가지고 그때 서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내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사람이 아들이 죽었다고 전보가 왔는데, 어떻게 전보가 왔냐면 가만히 자고 있는데 집에 물이 차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대. 그래서 나중에 물이 빠진 다음에 시신이 거기 그대로 있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좋은 해마다 태풍, 해마다 비,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런 일들이, 하여튼 기후 이상 이런 일들이 미국이나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가을만 되면 이제 태풍으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치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진짜로 쑥대밭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뭐 아파트 뭐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러다고 부산의 해시티에 사는 사람이 그래요. 47층에 사는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으로 무서웠대. 다시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래. 너무너무 무서워. 다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니까 원래 흔들리게 졌는데 뭐 그 안 흔들리면 큰일 났죠. 흔들리는 거야. 대나무처럼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 이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웃기는 소리. 못 막아요 이제는.
그게 일본도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못만 봐요, 못 먹어. 생각해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물이 차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좋은 아파트에서 물이 차서 왜 죽어? 에이, 아파트에 물이 이제는요, 여기도 물만 많이 오면 중랑교도요, 뚝방이요, 이쪽보다도 이문동 쪽으로 터져요. 쉽게 터져요. 비가 한 달만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많이 안 와도 한 달만 내리 계속 오면 뚝방 터져버려요. 그냥 슉 터져버려요. 이쪽보다 저쪽이 더 빨리 터져요. 그때도 언제 한번 터질까 말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걱정할 얘기가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반의 순종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절을 안 드려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덥든지 차든지 지금 어디에 있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뜨거운지 차가운지, 내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워져 있는지 차가워져 있는지, 나는요 매일 이것만 측정을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나 차가워져 있나. 거의 차가워지면 막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뜨거워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다시 또 뜨거워지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마음이 차가워질 만한 행동을 안 하려고, 내 마음이 차가워질 만한, 식어질 만한, 생각해봐요. 내가 이 뜨거운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찬바람 많이 부는데, 또 되도록이면 보온이 잘 되는 곳으로 가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관리거든요. 세상 보면서, 세상 앞에 가면서 세상 그걸 매일같이 눈만 뜨면 보면서 자기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천만 유지 못해요. 뭐 사도 바울 같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40에 관한 매를 막 몇 번씩 맞고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그런데도 믿음이 쉽지 않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미 그 사람은 도가 튀어있어요. 이미 마음을 뜨겁게 해놓고 이미 어떠한 경우도 마음이 식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돼. 믿음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얼음 속에 들어가서도 안 식는 거예요. 얼음 속에 들어가서도 안 식어. 그 속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어. 안 식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천국에 들림받아 갈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가요? 뜨거운 사람이 가요. 어떻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도달할 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나를, 우리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몸이 감기 걸리면 막 열이 엄청 나죠. 그죠?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돼? 막 혀가 갈라지고 막 입술이 막 갈라지고
37도, 38도, 40도만 내 며칠만 가면은요, 사람 잠자면 거의 신친 상태로 가버려요. 뇌사 상태로 가버려요. 열이 내려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열을 그렇게 36도로 그렇게 유지를 잘 해줘야 되죠. 그죠? 이걸 유지 안 돼서 열이 내려가도 고혈압은요,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고혈압 약 먹으면 유지돼요. 근데 저혈압은 저혈압 약 먹어갖고 유지되는 게 없어요. 그치, 나한테 그랬어요, 의사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아유, 전도사님은 60대 할머니보다도 더 약하네. 심장, 이거 이런 기관이. 왜 그랬냐니까, 심장도 불규칙하고, 몸도 아주 온도도 불규칙해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원했던 것만 야곱에게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해서 디나도 죽게 만들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식들도 죄 짓게 만들고, 야곱이 영적인 복만 받았지, 영적인 복만 받았죠. 관리는 완전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개판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관리. 응? 그냥 이때 바로 그냥 베델로 가서 거기다가 기름 치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참 농장을 하면서 살았으면 야곱은 어마어마한 더 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더 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죄야, 조금은 내가 뭐 순종을 안 했어, 여기까지 왔잖아, 세상을 안 갔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자기가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응? 내가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영적으로 100%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 아니에요. 우리 그래. 99% 순종해놓고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99% 순종했다고 해도 100%가 아니면 그건 진게임이에요. 왜? 그 1%라고 하는 구멍으로 뭐가 들어와?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매일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 왜 모여야 돼? 믿음이 쉽지 않고 마음이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쉽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쉽지 않기 위해서 모여야 돼. 모이기를 막 힘써야 돼요. 모이기. 왜? 믿음 쉽지 않고 마음이 쉽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입에서 막 오직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막 천국 갈 준비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응? 근데 교회에서 맨날 내가 제일 싫었던 게 집사 때 교회 남전대회 모여가지고 뭐야, 어디 뭐 필리핀 어디 가면 뭐 너무 좋고 여행 가면 끝내준다, 목사가 또 더더구나 거기로 가면 좋다, 내가 가보니 거기 진짜 이런 소리를 해요. 남전도회라고 말을 하지 말는 거야. 아니 모여가지고 그 얘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면 좋고 어디로 가면 좋고. 아니 교회 가서 세상 놀러 가는데 어디 좋다는 걸 그것도 또 이해가 가요. 남전도에 가서 내가 송추 어디 가서 남전도에 가서 한다고 그러더니 거기 가서 있죠. 나만 몰라서 나만 뭉쳐해가지고요.
장로들이요, 안수 집사들이요, 술에다가요 소주 타가지고 자기 다 마셨어요. 난 몰랐어 그거. 나중에 알고 술 냄새가 나는 거 알고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 거야?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차를 운전을 못했어. 그럼 차를 들여서 술 냄새가 심하네 이거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못 견디겠으니까 홍집사 눈치가 없어 그럼. 아까 거기서 좀 먹었잖아. 뭘 먹으면 거기서 음료수 먹었잖아. 집사님 장모님도 음료수 드시지 않았어요? 했더니 음료수야 거기다 소주 타서 먹었지 이래더라고. 근데 뭐라고 해요? 노래방 가자고 가다 세워놓고 그래서 대기업이 거기 어디냐고 노래방에 들어갔어요. 그 노래방 갔다 거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 집에 와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고스톱 100원짜리 고스톱 치자는 거야. 내가 내일이면 또 내일 가서 회사 가서 바쁜데 주일날 내가 이런 짓거리 하려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지랄 해야 되나? 화가 팍 나버려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려야겠다. 그냥 택시 타고 와버렸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 왜 그래? 목사가 그걸 알면서도 암암리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죠. 그건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네, 성도 다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이 내 집을 차라리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 내종 갈렙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 그렇게 순종을 완벽하게 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마지막 때 믿음.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결국은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아예 순종을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오래 걸리도록 고통을 그냥 오랫동안 연단하시면서 야곱을 뭐 크게 쓴 게 뭐 있어요? 요셉을 크게 써서 야곱을 뭘 크게 썼어요? 새끼 많이 낳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마누라 여러 명 얻어 새끼 많이 낳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면서 야곱은 한나라에 가면 내가 야곱한테 따져야 되겠다. 도대체 당신은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당신은 참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죄짓게 만들어놔.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곱이 잘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따라하는 것은 이거예요. 순종은 100%다. 50%가 없다. 순종은 100%예요. 100% 순종하는 거지 50%하고 50%하고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100%.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이 잃어버리기 식은 걸 갖다가 사랑이 식은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 들어와서 멋있게 예배를 드려도 이미 순종 못하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순종 못하는 교회는 끝났어요. 이거 한국교회 비리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어저께는 왜 그런 것만 이렇게 보이는지, 저렇게 해놓고도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저 사람 마음을 왜 주의 종은 됐나, 왜 주의 종은 됐나, 마귀의 종인지 무슨 주의 종이야. 응? 퇴직금 30억 받아고 강남 17억짜리 아파트 2개를 샀는데 그거를 지으면은 아파트를 2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4개죠. 그럼 뭐야? 순식간에 재산이 1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들이 퇴직금 받아갖고 어디다가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총회장까지 하고 은퇴한 다음에 아프리카를 자기 모든 퇴직금 털어가지고 아프리카를 선교하러 들어가서 병이 걸려도 거기서 죽을 거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들어간 그 목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보고,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됐나? 그 70이 넘은 나이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이 성경도, 이 김요한 박사인가? 이 성경도 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70이 넘어서 천국과 지옥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난 이래다가 천국 못 가겠다 싶어서 자기 와이프하고 얘기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돌아오는 사람도 안 돼. 그분 코로나라도 안 돌아와. 죽으면 거기서 끝이지. 뭘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뭐 들어가고 그럼 뭐하러 떠나 거기? 뭐하러 가 거기? 응? 근데 순종하려면 100% 해야죠. 코로나 걸렸으니까 위험해서 다시.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니 코로나가 무서우면 그냥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그만인 거지, 뭐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은 코로나를 되게 무서워하네. 우리는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자기는 가서 예방주사 맞고 한국에 가서 다 치료받고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천영의 100%짜리 선교사가 아니야 이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